답해야죠. 어떻게 답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참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 네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과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은 네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과 같은데, 그 네 개의 기둥은 신뢰와 의존과 또 동행과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네 개의 기둥을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한쪽 면만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좀 열등한 복음이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는 천주교의 한 사제로서 그렇게 막 행동을 강조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루터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루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믿음, 너희가 지어놓은 그 믿음의 집이 정말 튼실하고 견실한 참된 믿음의 집이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을 반박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그 시대에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가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진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은 너희가 복음을 믿는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묻는데 교회가 그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왜?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 그 철학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교회 와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멋있는 모습인데, 교회만 나가면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경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많이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저는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체면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오전 예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1부, 2부, 3부 때 매번 그렇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나와 함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이 귀한 분들과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았고요. 그래서 감사로 정말 오늘 내가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이러한 축복, 이런 것이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참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헐벗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벗겨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속옷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냥 통으로 짠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벗겨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헐벗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그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헐벗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것은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단절짓는,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이 행함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행동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더 정확합니다. 행동하는 것, 뭐 똑같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행함 이거보다는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에 믿음과 행동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행동하는 것과 믿음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22절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행함으로 되어졌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그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이 행동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첫 번째 기둥인 신뢰입니다. 이 신뢰,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의존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과 또 의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기둥인 의존이라는 이것을 세우는 그 모습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무는 뭐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배나무인지를 모를 때 그 비슷하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배를 맺으면 배나무죠. 참 당연한 걸 물으니까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고 그 행동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것이냐 아닌 것인가를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처럼 믿음과 행동도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처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데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서는 부장이고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또 잘못 들어가면 또 잘못된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입술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것처럼요. 믿음도
여러분 행위와 행동하는 것과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가 없고 또 따로따로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기본적인 중요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믿음과 일치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당연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귀신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자, 믿는 것, 자, 귀신도 믿는다 하는데 이 귀신에게는 뭐요?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이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믿음이라면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치된 하나된 행위가 반드시 거기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그 말씀대로 바치려고 가서 딱 칼을 빼들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제단에 묶어놓고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다라고 해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준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한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나한테 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요. 무별을 보고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물어보고요. 이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 본데 만약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아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요, 근데 믿었어요. 그래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옛 언약, 그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약속이냐? 동물을 잡아놓고 그 중간에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가운데 지나가시는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이 약속,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이 재물들을 잘라놓은 것,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간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고, 그때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때 그 약속을 받고 그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쭉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요, 그 다음에 몇십 년을 살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 말씀이요,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믿음이 내 앞에서 온전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뢰하던 그 걸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그때 이제야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이것이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는데요, 천천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동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이후로 창세기 15장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요, 실수도 많이 하지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래도 자녀가 계속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종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종을 내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주어지니까 아들이라도 한 명 나오면 되는데 아들도 안 나오니까 그 아브라함이 답답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춰서 종 중에 아주 충실하고 신실한 종을 내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 만약에 저 같아도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거는 아내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약속,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모습으로 섰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자녀를 얻을 만한 그런 기력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하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행함이 주어질 때, 그 행함이 따를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도저히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신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목에 가부화가 왔습니다. 예. 또 다른 한 인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기생 라합입니다. 자,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를 숨겨주는데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까지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쪽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겹성이고 아주 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쟁을 붙으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생 라합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세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확률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리고 성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당연히 여리고 성 편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겁니다. 자기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함께 살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다른 적국을 돕는 겁니다. 어떨까요? 자, 간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첩입니다. 어떨까요? 모르시나요? 간첩이 안 돼봐서 모르시는 거죠? 간첩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간첩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게 그냥 됐을까요? 막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와 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여기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이 집에 들어왔다,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기생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간이 커서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들키면 어떡할까? 이거 잡히면 완전히 내가 간첩 노릇한 거 다 들통나면 이 사람들에게 나는 맞아 죽을 텐데, 막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이 상황인데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숨겨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데, 왜?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데 문제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을 그들이 함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라합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숨겨주면서도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찾으러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 봤는데 어디 있느냐, 빨리 내놔라고 그렇게 다구치는데도 이 라합은요 평안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가 되면 다 보여집니다. 표정으로 보여지든 아니면 떨면서 보여지든. 어떤 분들은 막 달달달달 뜨면서 보여지죠.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그쪽입니다. 발발발 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히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행동한 겁니다.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의존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둥 옆에 다시 의존하는 그 기둥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의존하는 그 기둥을 다시 함께 세우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요, 이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그 발걸음을 우리 4월까지 내딛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부터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8월쯤에 이걸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쫙 이렇게 구성을 해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내년도 계획이 들어갔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뜸 그럽니다. 교회지요? 성전 건축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그건 바로 성전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저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이것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만든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랬는데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교육관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그 의존하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맺어지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